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영원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언제나는 곳에 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영원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는 어느 곳에 주만 볼지.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낮고 천하게 사시다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이 은총 가운데 날마다 복된 생애를 살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천한 몸으로 고통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기면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여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기적과 능력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찬양 존귀를 주께 드렸고 하루하루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전날에 세상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세상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다시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못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3일 저희 집사람이 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이 딱 1년이 되었어요. 세월이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고요. 또 한 주가 가고요. 한 달이 가고 또 1년이 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 몇 사람하고 유토피아 추모공원을 다녀오면서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특히 저 집사람이 있는 곳은 기독교 추모관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거기에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사모도 있고. 참 우리가 언젠간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슬프고 또 답답하고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참 돌아갈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 아닌가. 지금 당장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초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모지에서 참 코로나와 싸우면서 또는 그 선교지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말씀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절 말씀 가지고 하루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오늘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 중에 한 소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이 하루를 살 때 매일매일 하루의 은혜 가운데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그래서 저는 하루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 첫째는 만나의 교훈이에요. 만나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 하루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다 성경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을 떠납니다. 엘림을 떠나죠. 엘림은 종려나무가 있고 아주 오아시스였어요.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이제 2개월 15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 추운 광야에서 2달 동안 2달 보름 동안을 죽지도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물론 애굽에서 먹을 거 가지고 나온 거 이제 다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걱정스럽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손가락 빨게 된 거예요. 통장에 돈도 없고 그리고 쌀떡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상황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답 아니겠어요? 주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광야라 춥고 배고프고 떨립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3절,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3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끄떡하면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가지고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십니까? 그러면서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아유 말을 해도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 옛날 얘기하는 사람 곁에 가지도 마. 무슨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표현해요. 참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옛날에 금송아지만 얘기만 한다고. 옛날에 그때 우리가 부자였는데 옛날 부자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옛날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떡을 먹었을 때 그러면서 그때 죽여주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요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회중의 소리를 들으시고 4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원망하고 먹으면요 심판받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원망하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요 짜증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불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원망하고 먹으면 안 돼.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미추라기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전에 다 죽잖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어. 오늘 우리는요 원망보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원망보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고 어떤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제가 요즘에는 그러니 나보다 더 힘드냐? 제가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나타나 보이는 것은요 힘들지 않게 보이나 봐. 근데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대놓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서요. 모세 보고 내가 일용할 양식 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이제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그때 심판할 것이다. 그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하지 않고 맨 게임만 하고 있으면요. 부모가 그거 그만해라 그래요. 근데 계속 게임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빼고 또 코드를 뽑고 그리고 못하게 하면 또 어떻게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식 잘 되라고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하려고 자꾸 법을 만들잖아. 근데 앞으로 공부 안 하면 밥 안 준다? 용돈 없다? 너 앞으로 컴퓨터 게임하면 이제 컴퓨터 갖다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법을 만들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법이 만들어지잖아. 왜 만들어져요? 자꾸 우리가 잘못 살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이 하나, 둘 첨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율법도요. 자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불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니까 자꾸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율법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려면요.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여. 원망하면 법 생깁니다. 원망하면 자꾸 심판이 쌓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하루의 은혜 오늘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내일은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그렇죠? 매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안식일을 딱 맞이하면서는요.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을 쉬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쉬신 날 거두러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일째 뒤는 날은요. 엄격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까지는요. 금요일 날은 그 다음 날 것 하나를 더 거두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씩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 내일은 내일의 만나. 그렇게 매일 주시는데 딱 금요일 날 되면요. 내일 것까지 이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내가 더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도 일하고 사업하고 막 그렇게 생명 걸고 돈 벌면 그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2절 봐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자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깨달아야 되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막 주무시려고 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유토피아 추모관을 다녀왔어요. 잘 온 게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광시에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또 광시에 110주년 성전 입당 예배와 책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또 내일 거기 갔다 오려면 또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오늘 광시침례교회 행사 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사고도 없고 코로나도 없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잘 때에는 또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둘 때 그렇죠. 여기 보세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읽어요. 14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치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보세요. 이슬하고 만나고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나 봐. 참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요. 잔디가 있었어. 풀이 뭐 이스라엘 땅에 잔디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가 막힌 그런 푸른 잔디 아니요. 그냥 드문드문 풀 덩이가 있다고. 풀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니까 아니 그 풀 속에서 이 빵이 이 떡이 보글보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그러니까 아침 이슬 그 이슬이 그 만나를 만들어내도록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치면에 작고 둥글며 이슬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 하나님이 이슬을 쫙 내릴 때 그렇죠? 거기에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 그리고 이슬을 보면요 서리 같잖아요. 아침 이슬 그래서 뭐 생명 이슬, 아침 이슬 뭐 그런 말씀을 나누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거기 있는지라. 자 보세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소리되 이게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참 은혜죠. 이게 뭐냐? 이게 만나요. 오늘 또 만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요 감사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오늘 또 이 코로나 시대의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요 비록 먹을 게 없고 자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지는 않아. 그렇지? 너무 많어. 그래서 버릴 때 양심이 찔려. 너무 안 먹으니까. 요즘은 골로 먹어. 옛날에 그냥 먹었어. 요즘은요 먹고 싶은 거를 골로 먹으니까 전부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 점심을 먹을 때 선집사가 예찬이한테 오잖아요. 그 예찬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잖아. 왜? 밥에 검은 콩 들어갔으니까 예찬이는 분명히 그 검은 콩을 안 먹고 골라낼 것이다. 선집사가 알았어. 그러니 아니다 다를까 닦아서 밥 먹는 거 보니까 검은 콩은 다 밥만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그렇죠? 그러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주시는 대로 먹자. 주시는 대로 먹는 게 은혜죠. 그 만나를 딱 먹을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오늘 거예요.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씩 약 2리터만 거두라는 거예요. 2리터. 먹을 만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한 오멜 거두라고 하니까 2오멜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던 적게 있던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그거 다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요, 하루 3끼 먹어요. 부자도 하루 3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하루 3끼 먹고, 지금은요, 다, 저는 하루 2끼 먹습니다. 없어서 2끼 먹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2끼 먹는 거지. 그래도 살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끼 먹든 3끼 먹든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 3절을 다시 보면 제가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 11장 3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만나는 오늘 내리고 내일 만나는 내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거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축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얘기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켜주심과 돌보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자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도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6째 날에는 다음 날 것까지. 오늘 여기 16절에도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씩. 더 이상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보세요. 18절 오멜로 뒤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고 나는 좀 남았네, 그럼 나누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나누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나누는 거는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지금 아무개는 굶고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과일도 가지고 와서, 이미 교회에서는 과일도 좀 준비했어. 내일은 와서 좀 교회 장식도 좀 하고 같이 준비도 하고. 저는 없지만은 내가 이제 한전사님한테 다 물을 거예요. 누구 왔다 갔냐? 누가 과일을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누가 협조했냐? 안 했냐? 물어볼 거예요. 물론 안 가져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안 가져왔으면 헌금은 많이 하겠지 뭐. 아멘. 아멘.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렇죠?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오늘 양식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 아니라. 제발 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발 좀. 21절.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졌다.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햇빛만 딱 찌면요. 그러니까 만나도요. 늦잠 자면 못 거들어가. 따라서 합시다. 만나는 새벽 이슬 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거들어 가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체질이 아침 체질이 아니고 저녁 체질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와요. 만나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고기라도 먹지. 아멘. 그 사람은 그냥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만 먹고 못 살잖아. 만나를 먹어야지. 햇빛만 나면 만나는 없어져요. 여러분 그 광야에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딱 떠오르면 그냥 덥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들러 가려면 다 부지런해야 돼요. 늦잠 자면 없어요. 햇빛이 딱 쨍 하고 뜨면요. 만나는 다 쓰러졌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침 이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만나를.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이 굉장히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말씀을 먹잖아.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해가 딱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냐.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 다른 때는요 아침까지 놓으면 안 돼. 냄새 나고 벌레 생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 날 때는 벌레도 안 생겨.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들에 나가면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 읽어봐요.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어지라 하시라. 그런데 그러면 거두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일곱째 날은 가면 안 돼. 일곱째 날은 돈 벌러 가면 안 돼. 29절. 보세요.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만나의 교훈 속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 오늘로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러면 오늘 슬픈 일을요, 오늘로 끝내세요. 그리고 내일의 기쁨을 차라리 오늘로 가져오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 슬픔을 바꾸고 싶으면 내일의 기쁨을 차라리 끌어당겨서 오늘 기뻐하세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냥 오늘 이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사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제가 슬픕니다. 일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오늘 기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내일 그것이 해결될 줄 믿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로 내가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기자고요. 우리가 슬픔도 이길 수 있는 법, 답답함도 이길 수 있는 법, 이것이 은혜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요.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만나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오늘 거두세요.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루의 은혜, 우리는 매일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은혜입니다.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니까 오늘 너무 이기기 힘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주여 내일의 기쁨 오늘 제가 그 기쁨을 이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반드시 기쁨을 주실 날이 오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성경대로 한번 기뻐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언어로요. 감사해 보세요. 그럼 건강도 생기는 거예요. 맨날 짜증 부려봐. 그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그 송대관이 어떤 노래 부르고 뜬 줄 아세요? 쨍하고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부르고요. 쨍하고 떴어요. 송대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맨날 자살하는 노래 부르고 죽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가수들 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요. 다 성공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노래도요. 잘 불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처량한 노래 부르지 말고 아주 긍정적인 노래. 우리 찬송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 염려도 힘든데 내일 것까지 끌어와서 오늘 염려하는 사람. 이건 더 불쌍한 사람이요. 더 어리석은 사람이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행복하게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일의 은혜, 하루의 은혜는 매일매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얘기는요.
오늘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거 다 먹으면 내일은 뭐 먹지? 그게 불신이야. 내일은 또 가면 거둬요. 아멘. 내일을 가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때 가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 그래서 감당할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굳이 걱정 안 해도요, 딱 하면 돼요. 설교요, 설교 준비도요, 딱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다. 그러면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자판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냥 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뭔가 하면 있더라고요. 일하면요, 일이 생기고요. 또 일하면 은혜가 생기고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를 가져야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 마치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하나를 쌓아놓으면 그 사닥다리를 딛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또 소망의 하루, 믿음의 하루, 능력의 하루, 말씀의 하루,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행복한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하루가 찾아왔고 어김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저녁 한밤을 지새우면 또 내일도 어김없이 하루가 찾아와요. 내가 싫어도 그날은 또 와. 좋아도 그날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오늘은 오늘의 은혜, 내일은 내일의 은혜, 하루하루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다 찾아요. 잠언 30장 7절. 우리 성경을 다 찾아요. 잠언 30장 7절을 다 보겠어요. 자, 읽어요. 9절까지. 자,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두 가지를 잠언 기자가 기도하죠.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옵소서. 그 첫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내가 너무 배불러서 잘 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지? 그렇게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잠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양교인들 하루하루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굳이 내일 만나 거두러 내일 것까지 거두러 안 가도 하나님은 내일 가면 또 내일 만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인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오늘 은혜 받고 내일은 또 내일 은혜 받고 하루의 은혜로 감사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또 내일 은혜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신 은혜, 내일 가면 또 내일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신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너무 내일 것까지 끌어와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고 우리 매일매일 은혜에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은혜, 내일은 내일 은혜, 모레는 모레 은혜 이렇게 은혜로 살다 보면 우리가 1년 365일 아니 우리 평생이 은혜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선나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송욱현 형제님하고 이선나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륜이 문제가 답답하고 괴롭지만 주님이 오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내일도 그 은혜가 임하고 모레도 그 은혜가 임하고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성륜이 문제도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모든 식구들 다 축복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